4장 1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앉으니까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염과 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옵시고 나의 비틀어진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각자 그 소명을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께 소명에 대한 응답을 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응답을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귀 쓰여지는 세운의 방송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운의 방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땅에 사람들이 지금 정신 문제로 병들어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병들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병이 왜 내게 왔는가를 모르고 이것이 팔짱이 운명이 되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제목을 잡았나, 세상이 워낙 병들어서 내가 지가 병들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우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치유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치유, 또 가정의 환경 문제 치유하고 또 가문의 문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잘못된 말씀으로 되는 것들이 말씀의 치유가 되고 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 교회를 만들어가면 저는 치유 전문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이때 사단은 탐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실패가 말씀을 안 믿을 때, 불신앙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안 믿을 때 기도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있느냐? 첫째, 1단계적으로 볼 때는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다면 전도 회장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말씀이 곧 치유기 됩니다. 이때 말씀의 능력이 나오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해야만이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이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치유는 결국 말씀 운동입니다. 뭘 얘기를 하느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세상을 전도자를 통해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 문제 해결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육신 치유입니다. 불치병 70% 또는 80%가 영혼 치유될 때 육신 치유는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치유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교회의 치유 사역은 어떠한가? 과연 성경적인가? 잘못된 치유 사역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잘못된 것이 정상처럼 보여 성경적인 치유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의존하느냐? 체면술에 의존합니다. 건전한 것 같으면서도 체면술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체면술을 배워갖고 성도들이 그 신령 밭을 다 본다고 합니다. 다 끄집어내고 본다. 또 범죄 수사를 할 때도 안 잡히는 것도 신령 수사를 부르다가 또 하기도 한다. 체면술은 뭔가? 요것은 뭔가를 암시를 하고 있어요. 기쁜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들 겁니다. 방언 속에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체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할 때 자기 체면에 걸리는 것입니다. 은사 운동하는 사람 말이 방언을 해야 영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린대요. 그리스도를 알면 편안하고 또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도하면 불안해요. 그리고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불안하니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응답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짧은 기도라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것이 언약이 말씀이 응답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도 안 되니까 초능력을 찾아내고 역시 병든 세상에는 한몫을 더 하고 있습니다. 또 신념 운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없이 성경 구절을 강하게 붙잡는 것도 신념 운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맨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집중적인 운동입니다. 집중을 하면 뭐든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고 집중하면 딴 것이 옵니다. 누가 옵니까? 광명의 천사가 오는 것입니다. 진단과 말씀 사역, 이것은 왜? 영적 문제를 진단을 잘 해야 처방이 되고 말씀의 메시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드러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환청과 환상을 보면서 과잉이 눌려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돌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꽁꽁 숨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를, 특히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더라. 그리고 과거 문제에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부모에 대한 죄책감, 또 부모 형제들 간의 상처, 사회에서 잘못된 것, 이런 것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걸 보면서 막 분노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 번씩 갔다가 아주 막 이상한 거 보면 막 성질나고 막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잊지 못할 상처들입니다. 이성 문제, 부부생활, 자녀 문제, 이러한 것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배경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 환경이에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은 가문을 먼저 스테이션으로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일가 친척 전부 다 쳐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문 중에 우상 숭배자가 있느냐, 제사를 많이 지내는 가문에는 종갓집 가문이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조상 중에 무당 무속인 역순인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그 문제를 알고 치유할 수가 있었고 결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지극히 일반적인 상담사를 찾아야 합니다. 답이 없는 사람. 유능한 세계적인 상담사 찾아가면 내 문제, 영적 문제 해결되겠지 하고 찾아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감기만 걸려도 목사님한테 안수해달라고 머리 내밀어요.
어디가 팔만 좀 아프고 손가락만 아파도 목사님 손가락 아프고 그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지가 할 수 있는 건 지가 해야지. 그것까지 목사님 찾아가고 안수해라. 연락 목사님 내가 잠자는데 맨날 귀신하고 잠자고 귀신하고 밥 먹고 귀신하고 학교 다니고 응? 막 몸에 차고 징그러고 배임이 드득드득 붙었어. 그 정도는 돼야 목사님 내가 안수해달라. 그렇지. 그것도 안 되는데 조그만 그 목사님 그거 피곤합니다 그거. 네.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를 진단을 올바르게 하지 않은 데 가서는 머리를 절대 내밀지 마세요. 내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인데 첫 번째 부탁이 빠르거든. 아무거나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라서 머리 내밀지 마. 그게 저 위험천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것을 진단합니다. 문학적이고 한국적이고 사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데 찾아가면서 위안을 넣고 치유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느냐 안 됩니다. 정신 문제를 학문적으로 진단하면 실패.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 병원에 정신과 병원에서는 뭐라 하니까 신경쇠약, 뭐 우울증, 조증이네, 대인공포증이네. 이런 소리대로 일관해버려요. 그러니까 진단이 바로 안 되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정신과 의사하고 시합을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왜 어떻게 이겼냐? 그 의사를 그 수준을 낮추면 나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시합이 안 돼요. 가서 뭐라 했냐면 선생님은 정말 세계적인 정신과 권위자이다 하고 딱 하니까 죽기 서우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훌륭하신데 저하고 의사 선생님이 두 사람을 AB를 진단하고 약도 처방하고 다 하라 해요. 그 대신 나는 B라는 사람을 상담만 하겠다. 그 조건으로 시합을 딱 했는데 6개월 후에 내가 만나서 상담을 하고 말씀을 주고 한 사람을 퇴원을 했는데 그 의사가 약 주고 주사 놓고 막 말한 거는 더 뭉쳐내 피가 축 처지고 배만 볼록 나오면서 버짐이 팍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 내 세포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치유는 어느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신 문제가 오면 육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면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약은 먹을 만큼 먹다가 나중에 서서히 끊어버려야지. 그것을 오랫동안 먹다 보면 중요 내 세포가 다 골세서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아무리 세계적인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라도 현대의학도 치유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덤벼든다면 그러면 그 신비적인 진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다니엘 시험생인데 저 아주 훅 하면서 막 온갖 그 욕설을 다 하고 싶고 저주를 다 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럼 다니엘에 대해서 기도를 딱 하면 다니엘에게 저주받은 그런 기도만 나와요. 내가 다니엘 신학생을 정말 최고로 보고 있어요. 야, 시대 살릴 일꾼이다 하고 다니엘 같이 딱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도하시기에 달라요. 우리는 성경대로 영적인 진단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영적인 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제가 어디에 빠진지 모른다면 또 불신자들이 망하는 6가지 단계하고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이 망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일단 떠났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에게 정신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는 육신 문제,
그 다음 채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딱 걸려버립니다. 순서도 안 바뀌어요. 이거는 신자가 불신앙에서 우상에 빠지면 똑같이 망하더라.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제거제 빠져. 그러니까 누가 저걸 쉬고 좋다 하고 붙잡으니까 사단이가 딱 잡으니까 손에 완전히 잡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한쪽만 오지만 여자들은 친정과 시집에 온갖 더러운 문제가 다 와버립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거는. 괜히 정신병이 오고 미쳐서 날뛰고 하다 보고 막 길거리 쫓아다니고 지가 금방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래. 누가 보면 야, 저 사람이 행선수설하네. 그럴 때는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정신줄을 놓게 되면요, 아무리 내가 진짜 대한민국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도 거기에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개인도 사대인도 속으면 안 됩니다. 가정도 속으면 안 되고 가문을 속으면 안 됩니다. 왜? 가문을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사단이 가문을 장악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홍수 노아 심판이 왜 왔습니까? 혼인물란과 성적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좀 방송에 나가는데 이런 말을 해서는 참 미안한 일이지만 지금 지혜자 남해에서 구분 못하고 삽니다. 지금 친구끼리도 지 친구 남편이 멋있으니까 뺏어가 버린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게 얼마나 사람입니까? 정신병이야. 지금까지 왜 남들 뺏어? 양쪽 다 눈시 그렇게 살아있는데 들으려는 그 장난치라고.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도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 바로 남의 여자 좋아하는 사람. 아, 치유됐겠냐고 내좀 또 그래. 그 성범죄자들 보면은 주적 그 팔찌 채워나죠. 채워나도 하죠. 그거는 평생 못 고칩니다. 그걸 누굴 만나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만이 그때 치유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완전히 눌려서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 혼자 메고 눌려서 산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야겠어요. 왜? 예수님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기만 해야 확실히 믿기라. 그러면 주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맡길 때는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내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오직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존재가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지 아무도 모르네. 그래서 세마포를 입어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대적을 한다. 그거 무방비 상태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 나도 무방비 상태가 되면 바로 당해버립니다. 점령 당해버려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귀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여정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떠나니까 귀신 들려가고 설치고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악한 사단의 통로가 되어 역사합니다. 누구냐? 바 예수라는 게 나오죠. 거짓 선지자.
마수사거든요. 총독 서기호를 완전히 척도까지 속였고, 기도와 간구가 안 되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문과 건설을 누리고 찬양할 적에 옥문이 열리고 가수가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음악 치유, 찬양으로 치유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찬양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체험 안 해본 사람도 그래요. 찬양만 부르면 악취이 떠난다는데 아닙니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이거 내 자랑은 아니지만은 제가 무속사에 가면서 찬양 이 신분이 건세가 회복된 자가 5명이 무당을 중간에 따가지고 찬양하니 농광로 같이 뜨거우면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게 체험이 돼야 증거할 수 있는데 체험도 안 해본 사람이 증거한다고 그게 무슨 성취감을 느낍니까? 찬양 치유한다는 분들 정말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기능만 재능만 가려가고 될 일이 아니래요. 병든 세상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를 부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달라고 하는데 치유는 그냥 더 병들게 해요. 그래서 참 답답해. 저 사람이 과연 전쟁을 해봤는가? 정말 사단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봤는가? 귀신을 쫓아봤는가? 찬양을 하지 악신이 떠나갔는가? 바울과 같이. 그것도 경험을 안 해야만 사람이 찬양 치유사회가 치유사회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찬양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신분이 회복된 찬양을 하지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노이즈 잔소리와 같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키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말씀만이 진정한 해결을 받습니다. 말씀이 바로 되지 않으면 또 딴 것이 붙습니다. 누가 온갖 작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면 다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오냐? 바벨탑과 같이 인본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서 가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인데 세상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버림받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의 길은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제 문제 해결은 제사장입니다. 사단의 문제에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 바로 왕같은 신분입니다. 해결책의 은장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확신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확립을 시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오늘 고백되어 해주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야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도하되 제자의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시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시각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부활이요 성령 역사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증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오직 보면은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고린도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냐? 신라와 디모데,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바울은 만남의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 4절 성령 충만에 흩어져서 뭘 했습니까? 전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복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여자는 학교를 제대로 못 갔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 4일 때 할아버지가 굴 다 사들려 그랬어요. 시집 좋은 데 가면 되지 만대고 공간이 여자가 되거든. 굴 다 사들려 그랬어요. 그 가문 좋으면 뭐하니까 여자는 공부를 안 시켜버린대. 장난만 보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많이 배웠어요. 네. 그리고 더 담대합니다. 여자들이. 예. 전도할 때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버립니다. 근데 말씀도 많이 한다. 말도 좀 그거 하면 말씀도 많이, 잔소리도 많이 합니다. 네. 쓸데없는 말도. 이런 여자들이 요되면 정말 전도자가 되면요 못 말립니다. 예. 막을 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세월의 방송 교회도 이런 근성 있는 전도자가 나오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합시오. 말씀 치유의 능력이 내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걸려있는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치유되게 하소서 하고 올바른 진단과 말씀 사역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세운의 방송교회 가운데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올바른 진단과 말씀 사역이 일어나서 오늘 저와 세운의 영성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